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요, 너무나도 유명한 탕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부분도 있고, 둘째 아들의 회개에 대한 부분도 있고, 첫째 아들의 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은요, 그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들으려고 나올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하는 것이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먹을 수 있다고? 아니, 왜 꼭 죄인들하고 저렇게 식사를 해야 돼? 그러면서 이 안에 불만이 가득했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비난, 그런 마음들을 아시고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비유 3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 사실 그들도, 그 죄인이고 그 세리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혼인데, 그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 이것을 예수님은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5장에서 3가지 비유를 이제 말씀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둘째 아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떠나버린 둘째 아들, 탕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둘째 아들 비유를 말씀하면서 그런 모든 죄인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그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영혼을 찾고 그리고 기다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이죠. 어떤 집사님이 저랑 이제 식사를 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돼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다고. 그래서 어떤 것이 그렇게 집사님한테 하나님 마음을 알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자식을 결혼시키려고 결혼 준비를 막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문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자기 자식까지 내어주실 만큼, 자기까지 주실 만큼 사랑해 주시는데 정말 우리가 이게 필요하다, 내가 해줘야 되겠다 싶으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까.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좀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부모님 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녀는 보이는 부모를 잘 섬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요, 주님이 3가지 비유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3가지 비유 중에 가장 긴 그런 비유입니다. 아버지 마음을 가장 실질적으로 육신의 아버지를 등장시켜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그런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가지 관점으로 살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둘째 아들의 관점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제 돈을 달라고 또 외국에 나가서 탕진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종으로 지내면서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고 또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많은데 내가 종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그 탕자 입장에서 살펴보는 관점이 있고요. 두 번째 관점은 첫째 아들의 관점입니다. 아니, 이 녀석이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나 같으면 종으로 삼았을 텐데 아버지가 잔치도 베풀고 나는 뭡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첫째 아들의 관점. 그리고 마지막은 그 두 아들을 대하시는 아버지의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이 비유를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아버지의 관점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아버지의 3가지 행동을 우리가 초점을 두고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 아버지가 취한 행동은요, 아들이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그를 보고 달려갔다는 것이죠. 자, 우리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이제 모리아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제 딱 묶어놓고 제물로 이제 바치려고 칼을 딱 높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극적으로 아브라함을 말리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믿음을 내가 알겠으니 이제 내려놔라. 그리고 나서 뒤에 수풀에 걸린 그 짐승을 딱 준비시켜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했죠? 주여.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할 때 이 이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비하심, 준비하심. 그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근데 이 아브라함이 고백한 여호와 이레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이렇게 좀 살펴보면요, 이 이레라는 단어가 원래 보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 라의 3인칭 단수, 그 다음에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라라는 단어에서부터 비롯되어진 말이에요. 이레라는 말이. 그러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보시고 계시다라는, 보시고 계시다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시는 거죠. 보시고 계시니까, 늘 우리를 보시고 계시니까 이거 필요하구나,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배해 두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보시니까. 다시 말해, 지금 아브라함이 칼을 딱 빼들고 이삭을 향해서 딱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요, 왜 이렇게 딱 치려고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날 보시고 계실 거야.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이 지금 날 보시고 계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칼을 드는 거죠. 칼을 들면서 내가 아들을 찔러도 우리 아들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살릴 수도 있고, 찌르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 나를 말릴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라고 믿고 칼을 높이 들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빼들고 이삭을 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지켜보시면, 그렇게 계시면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면 뭐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아멘 하셔도 되는 거예요. 별로 아멘이 안 되시나 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집 나간 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멀리서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멀리서 보고 달려가시는 분이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처음 행동은 멀리서 지켜보던 거죠. 여호와 이레, 준비하기 위해서. 언제 우리 아들이 올지 모르니까 예비하기 위해서 지켜보고 그러고 계시다가 보이면 뛰어가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터덜터덜,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거라도 있겠지 싶어서 오는 그 아들을 멀리서 볼 수 있었던 거는요, 그 아버지가 어느 날 뭐 우연히 이렇게 딱 나갔다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집 앞에서 왔다 갔다. 이쯤 되면 우리 아들이 일로 걸어올 텐데 여기 한번 가볼까? 그렇게 아버지가 멀리서부터 계속 지켜보고 갔기 때문에, 그곳에 가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보고 뛰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자기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멀리를 보면서 저기서 아들이 올 텐데 하고 지켜봤던 거죠. 어쩌면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이웃 사람들이요, 아유, 저렇게 버릇없는 아들을 둬가지고 참 고생하네. 그런 아들을 왜 기다려? 아마 이런 얘기들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빈정거리고, 아유 참 아버지가 안 됐다 소곤거리고,
자존심도 상했을 거예요. 체면도 땅에 다 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아버지한테는 아들, 그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기다리시니까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잘 아셔서 먼저 발견하셔서 달려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하시는 분, 우리를 지켜보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때문에 우리보다 먼저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보시는, 그래서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잘 아셔서 달려오시는 아버지가 계신데 왜 우리는 자꾸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배신하고 자꾸 왕따시키고 자기만 아는 사람 때문에, 혹시 자기만 알고 자기 이기적으로 문제를 맨날 만드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혹시 힘드신 분이 계시나요? 이사도 해야 되고 결혼도 시켜야 되고 사업도 잘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힘드시나요? 건강 때문에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남사스러운 그런 창피한 일이 있어서 자녀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걱정하시나요? 지켜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힘든 삶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확장시키면요,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왜 그분이 사양 신청서를 왜 안 내셨지? 아니, 그분은 왜 사양 신청서를 내셨대? 아이고, 저렇게 후보가 많아도 되나? 저런 사람도 하는 거야? 걱정이 많습니다. 야, 이 선거 끝나면 또 힘든 거 아니야? 걱정이 많아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 공동체의 필요를 아셔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딱 맞는 일꾼을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맡겨서 하나님 선거를 마친 다음에 하나님의 준비하심, 여호와 이레 되심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그런 이번 선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우리 교회 공동체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셔요. 보고 계셔요.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둘째 아들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도 맡기고 우리 공동체의 문제도 맡기고 우리 나라의 문제도 맡기고 가정의 문제도 맡길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아버지가 무엇을 했습니까? 두 번째 보니까요, 그 아들에게 치근히 여겨서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뛰어간 다음에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죠. 그럴 때 어쩌면 돼지를 치다가 중간에 왔기 때문에 몸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는 그 혐오 동물이에요. 혐오 동물.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돼지가 아들에게 돼지 냄새가 나고 그거를 껴안으면 내가 오염되고 내가 또 다시 이 정결케 하는 예식들을 거쳐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아들을 향해 뛰어가고, 그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땀 냄새 나고 먼지 나고 그런 더러운 옷, 더러운 냄새 이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을 껴안고 입 맞춥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껴안는 순간 아들은 깨닫게 되죠. 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이미 아버지가 자기를 용서했다는 사실 또한 그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아,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나같이 못난 아들,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아들을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셨구나. 성경에 보면요, 아버지가 한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말 없이 치근히 여기고 그를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 이놈아, 왜 옮겨? 돈은 어디 있어? 묻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말없이 껴안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껴안았을 때 아들의 몸만 껴안는 게 아니에요. 아들의 지친 마음, 상한 마음까지도, 그리고 과거의 그 모든 실패했던 것까지도 다 끌어안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막 말씀 많이 보고 막 뜨거워서 막 기도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여겨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상처나고 정말 이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얼굴 들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말 없이 안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느껴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을 때, 그 순간에도, 우리가 사랑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기다렸다. 혹시 우리 주변에 얄미운 사람 있습니까? 혹시 내 진짜 용서할 수 없다. 나 이 사람은 정말 용서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 진짜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혹시 상처 준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피하고 싶다. 만나고 싶지도 않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혹시 나를 그런 존재처럼 여길 수 있는데 나를 안아주셔서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경험했다면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안아줘야 되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가서 껴안았던 것처럼 안아주실 수 있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용서해 줄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용서해 줄 때 너 이것만 하면 이렇게 단서를 달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용서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품에 안겼을 때 우리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그 사람을 안아주고, 혹시 우리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 줄 때 모두가 다 회복되어질 줄 믿기 바랍니다. 혹시 자녀가 우리에게 화가 날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셔서 그냥 말없이 안아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안아주는 것이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마디 말보다요, 안아주는 것이 사람을 치유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는 허그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안아드리겠습니다라고 이걸 써가지고요, 그냥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그냥 안아주는 거죠.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울 것 같은데 안아달라고 그런대요. 그리고 막 안아주면서 눈물을 막 흘리기도 하고, 처음 본 사람인데 거기서 막 얘기하면서 상처가 회복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면 모든 것이 바뀌고, 그 안아주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을 향해, 또 우리 자녀, 부모를 향해 안아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동성이시면 안아주시고요, 이성이면 악수를 이렇게, 자, 지금 한번 안아주시죠. 네. 부부끼리는 안으셔도 돼요. 네. 눈치 보지 마시고 부부끼리는 안아주셔도 됩니다. 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마음을 전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부모 되신 분들, 또 자녀 되신 분들, 하나님 아버지의 이 아낌없는 사랑, 그리고 뭔가 이유를 묻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전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입맞춤을 하죠. 입맞춤은요, 친밀함 그리고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종들에게 입맞춤하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종들에게보다는 가족들에게, 남편과 아내, 자녀들에게 입맞춤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지금 이 입맞춤은요, 아버지가 넌 내 아들이다, 넌 내 자식이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요, 그 인디언 부족 중에 수라는 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 수라는 부족이 아침마다 이제 신과 입맞춤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대요. 그래서 그 입맞춤이 뭔가 봤더니 그 태양이 뜨는 곳, 그 땅에다가 입맞춤을 하고 이제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자기네들이 숭배하는 신을 만난다는 거예요. 신과 입맞춤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니 저 인디언들 저들도 저렇게 무지해서 신이라고 이렇게 태양에다가 입맞춤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입맞춤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제가 고민을 좀 하다가요, 아 이게 입맞춤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읽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 그것은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마치 오늘 두 번째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그를 어긋맞춰서 입맞춤을 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거고요, 우리 또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부평중앙교회 성도님들이 하루를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마음을 세상에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행동은요, 종들에게 명령을 하죠. 무엇을 명령했는지 우리 22절, 2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몽둥이로 패도 시원치 않을 텐데 말이야. 그런데 그냥 옷도 아니고 가장 좋은 옷을 꺼내다가 입히라고 하고 신발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파티를 열어주죠. 사실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주변 사람들도, 그리고 둘째 아들도 굉장히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종들에게 자기에게 끼울 반지를 가져오게 하고 또 옷을 가져오게 하고 신발을 신기라고 하는 건, 그리고 그것도 모질라서 마을 사람들한테 그렇게 핀잔을 받았을 텐데 잔치를 베푸는 것, 이것은 다시 말하면 둘째 아들이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눈총받고 또 아유 저 녀석이 둘째 아들이구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종식시키는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고 퍼포먼스였던 거죠. 이제 둘째 아들은 더 이상 방탕한 아들이 아니고 실패한 아들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나의 아들이다라고 다른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사랑의 행위였던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율법에 따르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요,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그렇게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탕진해서 돌아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마 저 녀석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아마 그럴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는 이 아들이 살아왔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 아들을 이미 용서했으니까, 내가 이미 이 아들을 아들로 여겼으니까 아무도 이 아들에게 뭐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다른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어떤 대우를 당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를 말없이 끌어안아 주시고, 그리고 완벽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놓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시는, 내 아들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런 선포와 그런 일하심이 분명히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선포를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일어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그 필요를 아셨던 분이시고, 그리고 그 지은 죄로 인해서 고개를 못 들던 그 아들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다른 사람도 건들지 못하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실패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여겨주신다면 그 뒤로부터 그 모든 일들이 만사 형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두려울 때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여호와 이레로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늘 지켜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먼저 달려오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춰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세상에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격 없는 우리를 아들로 딸로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되는 거예요. 남들은 나를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만큼 나를 아들로 딸로 여겨주시지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힘차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둘째 아들에 대한 얘기, 드라크마에 대한 얘기, 잃은 양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던 거죠. 오늘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시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안아주시고 우리가 아들 되어주심을 선포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치열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